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여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샬롬, 오늘은 복음에 빚진 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는 단순한 안보 인사를 넘어서서 복음의 본질과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세계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간절함은 과연 무엇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로마서 1장 8절을 보면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지만 동시에 우상숭배와 죄악이 만연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있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9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령으로, 즉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진정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에 머물고 있습니까?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드러납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로마 성도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굳게 세우려 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을 혼자만 간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함께 위로를 받으려 함이었습니다. 12절에서 이는 곧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격려 받기를 원했습니다. 진정한 영적 교제는 이런 것입니다. 셋째, 로마에서도 복음의 열매를 얻으려 함이었습니다. 13절에서는 이는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열매를 얻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통해 서로 세워지고 격려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14절에서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는 표현은 매우 강렬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채무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복음 전파는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무이자 책임이었습니다. 둘째,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할 의미와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더욱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당시 십자가 복음은 유대인에게 꺼리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지식인들과 권력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연약하고 무능력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 능력이 무엇을 하는 능력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좋은 교훈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혼자만 간직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복음을 조롱할지라도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 맡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며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복음 전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이 복음을 조롱할지라도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저희 기도가 형식적이지 않고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듯이 저희도 주변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를 믿음으로 굳게 세우시고 서로를 격려하여 위로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저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복음에 빚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시간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